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네, 진짜 오랜만에 마스크 쓰고 마이크 잡았는데, 아까 찬양하신 분들 우리 은혜자매님 죽을 것 같았죠? 이렇게 하고 웃으면 안경이 뿌얘지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디모데에게 쓴 이야기입니다. 디모데는 뭐 따지고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후임자, 바울의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바라고, 나를 향하신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이 하는 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 뭐 아무리 내가 막 기분이 꿀꿀하고 세상이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아도 이것만 생각하면 그래 은혜지,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무엇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은 신약성경에 뭐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뭐 능력 주시는, 강하고 뭐 힘을 주심은 힘을 얻어 견고하여져서 강건하여지고 할 때 썼던 그 표현들이 여기 나오니 능하고입니다. 능하게 하셨다. 이거는 내가 잘 못했던 것을 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셨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내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 아니 상상도 못했던 일, 전혀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게 능하게 하셨다입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하셨다. 더 잘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잘 못 뛰었는데 지금 엄청 빨리 뛸 수 있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아예 뛸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뛰는 것 생각도 하지 않았고 뛰는 것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지금 나를 뛰게 하셨다라고 할 때 하는 그 말이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능하게 하셨는데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다 이런 말은 뭐 충성되다는 말과 같은 의미는 충성되다, 뭐 진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과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실하지 못했던 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진실하게 여겨주시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아니 그냥 믿어주셨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충성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많이 성장해서 전보다 내가 되게 진실해졌어. 전보다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를 그렇게 충성되다고 진실하다고 믿을 만하다고 여겨 주셨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되게 됐어. 진실하게 됐어.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났어가 아니라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그냥 여겨 주신 거죠. 여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증명받아서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너 내가 믿어.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진실한 사람이야. 난 그렇게 너를 믿어. 라고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였는데 왜 바울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었냐면, 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냐면, 왜 진실한 사람이 아니었냐면 13절에 써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말한 거죠. 내가 지금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다 알지 못하고 했던 그것 다 아시면서도 나를 지금 믿어주는, 믿을 만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기 이전에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무엇인가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고 난 뒤에 그냥 나를 믿어주기로, 진실하다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렇게 믿고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해서 너 전보다 굉장히 많이 더 큰 걸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증명한, 인증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전에 믿을 수 없었던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나를 믿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충성하는 겁니다.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제가 뭐 정확하게 한 장면이 어떤 영화다라고 기억나진 않지만 가끔 어떤 그 영화에 나온 어떤 캐릭터들이 자기의 어떤 보스, 주군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그 이유가 자기를 믿어주었다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하였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나를 주님이 그냥 믿어주신 것, 그것을 바울이 알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받은 내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다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증명해내지 않은 내 삶을 믿어주시는 것이죠. 저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야구판에서 이런 나밋 가밋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믿어, 누구 믿어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외국인 선수가 들어왔는데 너무 못하니까 막 저거 안 자르나 막 그러고 있는데 감독이 그런 거죠. 나는 믿어, 제가 언젠간 해줄 걸 믿어. 결국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 선수는 잘렸는데, 여하튼 믿는 거죠. 나는 믿어, 바울이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할 거라고 믿어라고 주님의 그 믿음에 바울이 응답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수고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하였으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이 멋진 고백이 감히 내 삶에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물음표를 던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바울 정도 되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지.
바울 정도 되는 큰 일들을 감당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겨우 내 신앙생활 하나 하기도 어려운 내가 나를 충성되게 여겨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그건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일인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신 것이죠. 그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바울이 나에게 그렇게 풍성하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비방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폭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율법 선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흠도 잡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지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증명하고 자신의 흠 없음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나였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그 주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이다. 나를 믿어주신 것이다. 나를 진실하다고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고백하냐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너한테는 어떻게 하시겠냐. 네가 나보다 더 못되게 살았냐. 네가 나보다 더 악하게 했냐. 나도 용서받고 나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그렇게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거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미쁘다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을만하다. 앞에 나온 충성되다라는 것과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거 정말 믿을만한데 정말 충성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어떤 걸 담고 있냐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용서받았다.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제일 우두머리 그게 바로 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은 우리랑 좀 급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은 같이 밥 먹을 수도 없는 범접할 수도 없는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경우엔 바울을 추종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너무너무 막 높이고 막 그러는 경향이 많아지니까 바울이 힘주어서 똑바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우두머리가 나였다. 그런 내가 용서받고 나를 그렇게 충성되다고 여겨주셔서
그 증거로 그 증명을 나한테 일을 맡겨주셨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 내가 너보다 진짜 죄인이다, 너보다 더 큰 죄인이다, 내가 과거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이제 내가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용서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자각하는 사람,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나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 없는 겁니다. 용서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엎드리는 사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모든 것을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것을,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뒤로 그 어떤 사람도 야, 바울도 이렇게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것에 바울이 본이 된다는 것을 이제서 알았단 말입니다. 오래 참으심, 바울과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는데, 구원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어찌 참아주시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어찌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가끔 들었던 반응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계신 것이죠.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오래도록 참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못되게 얘기하면,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야, 왜 이래? 바울도 구원받았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바울급의 죄인 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보단 덜 죄인이죠? 네?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같은 급의 죄인 중에 괴수십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놓이죠? 이거 왜 이래? 나는 바울에 비해 잔챙이야. 이러시겠습니까?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보다 내가 덜 죄인이야, 내가 너보다는 덜 죄인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죠. 누구와 비교해서 더 죄인 덜 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더 죄인이 있고 덜 죄인이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 하게 해주시고 믿어주셔서, 증명하지 않은 나를 믿어주셔서 일을 맡기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찬양한, 이렇게 고백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그 터질 것 같은 심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나를 그렇게 좋게 보지 말고, 나를 그렇게 높이지 말고, 내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우러러보지 말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급으로, 예수님 다음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이런 나도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우리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찬양하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 아니요, 나는 주님이 나한테 아무 일도 안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남이 받은 은혜가 더 큰 것 같고, 내가 겪고 있는 시간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간이 훨씬 부러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더 멀리 있는 사람 같아서 조금 옹졸하게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덜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노래하십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더 죄인이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찬양하셔야겠습니까? 남과의 비교는 여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인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잘 살펴서 나를 어떻게 능하게 하시는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정말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정말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주셨는지,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 능하게 하셨는지, 그 주님 찬양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그런 삶 되도록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 직분들을 맡겨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주님 그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사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끼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냥 주님의 은혜가 상투적인, 그냥 나를 더 교묘하게 높이는 말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은혜받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가신 주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상투적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런 말로 자신을 교묘하게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래도록 참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찬양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